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온 지 17년 됐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 147입니다. 그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부족할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하, 내가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예전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고 요셉을 불러서 유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눕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애굽 땅은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는 부족한 것도 없고 흠잡을 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센 땅은 그들이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애굽 여기저기를 다 다녀본 요셉이 택한 땅이니 얼마나 기름지겠습니까? 또 하나는 좁게는 고센, 넓게는 애굽에 걸쳐서 목축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독점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가축들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땅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목축을 하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고센이 있는 애굽 땅이 아니라 베델이 있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야곱에게 있어서 거점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야곱은 이 사실을 혼돈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점과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하죠. 그래서 나를 거점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목적지에 장사를 해놔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이 거기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거점과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그 모습을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거점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에게 거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총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총리로서의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시편 101편을 통해서는 다윗의 거점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음성으로 나눴습니다만 시편 101편에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는 다윗의 결심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1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 거점이 무엇입니까? 왕이 된 겁니다. 왕으로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고, 또한 깨끗한 나라,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서 솔직하고 또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을 분별해서 본인의 곁에 두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에 걸맞게 처벌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도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째 드리거든요. 그날 밤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많은 일들을 판단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에게 있어서 거점은 무엇입니까? 왕이 된 거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맡겨진 그 7위의 업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목적이 왕으로서 넉넉하고 힘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하실 때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더 많이 주시고 더 강력하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바울도 거점과 목적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읽어볼까요? 7절로 9절 앞부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앞부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때때로 거점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소유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나에게 거점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는 거점이고 하늘이 목적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바울을 보면 거점과 목적을 확실하게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점과 목적을 혼돈하는 순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빈손으로 왔구나. 너 아무것도 안 하다 왔구나. 너에게 맡겨진 의무 말고 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왔구나 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거점과 목적을 분명히 구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점에 대한 태도와 목적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점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거점은 목적을 위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점이 연약하면 목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거점은 애굽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양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의 거점이 연약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는 양을 치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센 땅에 갔는데 양을 치는 족족 양들이 병드는 겁니다. 죽어서 쓰러지는 겁니다. 양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사람들이 목축하는데 전문가라면서 뭐 저래? 나도 저 정도는 하겠네.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면 만약에 야곱이 요셉에게 너 나를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약속의 땅에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했을 때 과연 요셉이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거점에서 허약했다면,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못했다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아버지가 애굽 싫어할 만하지, 와서 뭐 잘된 게 있어야지, 목축하면 다 죽고 다 줄어들고 힘든 삶을 살았지, 그래서 여기에 묻히기가 싫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정말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손은 기름져서 애굽에서 17년 생활하는 동안 번성하고 그리고 생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여기에 장사하지 말아라, 약속의 땅에 장사해라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분명히 알았죠. 아하, 우리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점이 탄탄할 때 목적으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을 향한 이 발걸음이 오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거점은 무엇입니까? 총리로서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로서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워서 총리가 되었는데 풍년이 들었을 때 잘 거두지 못하고 흉년을 만났을 때 잘 나누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대단하겠죠. 아니면 일은 곧잘 하는 것 같은데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이성에 관련된 구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모셔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구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거점이 아주 탄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총리가 된 날부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서 주님 주신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그 날로부터 바로가 내려준 수레를 타고 애국 방방곡곡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중요 요충지마다 창고를 짓습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20%를 받아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자,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창고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거점에서 탄탄했을 때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순탄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모셔오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터이니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모셔와라, 이렇게 했죠.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 땅을 밟고 있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너무 환영을 받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고센 땅을 요청했을 때 고센 땅을 기쁨으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리라고 하는 거점에서 탁월했을 때 생명을 살리는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거점은 왕으로서의 자리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다윗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자리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매번 반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의 능력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전쟁만 나갔다 하면 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되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더 순전하자라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예배 드리자고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쓰자고 하면 자기나 깨끗하게 살지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것들을 강요해 하면서 다윗의 말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굳건하게 하심으로 그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종종 있었죠. 그러나 금방 회복합니다. 또한 다윗 때에는 전쟁이 곧 승리를 의미할 만큼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거점이 탄탄했을 때 그가 예배하자고 하면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자고 하면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궤를 모셔 올라오자고 법궤 중심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하들이 온 힘을 다하여 그가 하는 일에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자리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백성들을 잘 치리하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억울한 사람 늘어나고 외교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봐서 나라 살림이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셨죠. 그랬을 때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에 부합했습니다. 그가 재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죠. 역시 왕이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구나 하면서 공정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결정을 했을 때 그때도 좋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이외에 다른 것들도 허락하셔서 솔로몬 때 전에 없었던 풍요를 맛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건축까지 기쁘게 합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날이 나라의 최고 축제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거점, 나라의 부라고 하는 그리고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점이 탄탄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의 삶 그리고 나라의 모습이 잘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점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거점에서 탄탄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말이 영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그가 말하는 성경의 능력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점에서 흔들리고 거점에서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점에서의 탁월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점에서 탁월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에 온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냥 학원 한두 개 보냈는데 아이가 학원에서 그 공부하는 원리를 깨닫게 되거나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게 했는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아이의 상태도 점검하고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를 이끌 때, 또한 교회에서 주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는 가운데 아이는 좋은 학생이 되어가고 좋은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란나교회 원로 목사님이 늘 일을 시키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하면 안 돼. 될 수 있게 해야 돼.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공부도 달란트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만 그래도 운동이나 예체능과는 다르게 공부를 통해서는 0.01%만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서는 그래도 30-40% 정도 생활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가운데 탁월함으로 가야 되고 탁월함까지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아하, 내가 학창 시절에 내가 후회 없이 보냈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어. 내가 열심히 다름질을 냈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함을 보일 때 내가 허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라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누군가에게 맞게 풀어주는 일, 그를 품어주는 일, 그를 기다려주는 일,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탁월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보면서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저건 진짜 달란트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신다면 그 돌보는 대상이 아이건 어르신이건 혹은 몸에 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건 돌보는 건 아무나 돌보는 거 아니구나. 돌보는 이는 얼마나 예민한지 눈빛 하나, 손끝 하나에서도 그의 의사를 읽어내고 그의 불편함을 알아내는 거구나.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의 한마디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갖죠. 의사 선생님이라면 누군가를 진단하고 처방하여 그를 회복시키는 데에 누구보다도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소망을 보는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누구보다도 주의 영에 감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동되어 있는 폭이 더 클 뿐더러 틈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적 기류를 이어갈 때에만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성령님이 그 안에 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설교도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이끌어가고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에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주 전에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그들에게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거점이 단단함을 통해서 목적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점을 넘어서 목표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중요합니다. 거점이 허약하고 거점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점의 매력에 빠져서 거기에 머무는 순간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때부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거점에 취해 거점에 머물 가능성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은이 돌처럼 많아지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해졌습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외국의 정상들이 와서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이게 듣던 것보다 더 대단하다고. 칭찬을 반복해서 받으면서 솔로몬의 마음에 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점에 머물고 살기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물질, 아내, 병마 세 가지를 아주 많이 소유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자랑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가 거점에 머물고 거점을 의지하고 거점을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솔로몬의 거점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솔로몬과 그의 가족이 그냥 넉넉하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마저도 그의 아들 때부터 거점이 슬슬 꺾여나가고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가 자랑하던 금방패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이방 나라에 빼앗기고 말지요. 솔로몬은 전형적인 용두사미의 삶을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점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잠 자고 밤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여염집을 기웃거리다가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죄를 짓습니다. 그걸 가려보려고 하는데 잘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가장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풍요로운 거점에 머물고 싶고 거기에 취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떠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떠나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시면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만약에 그가 거점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거점이면 충분해, 내 삶은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실 때 오히려 반발했을 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실수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만 이런 죄를 짓습니까? 선대 사람들도 다 이런 죄 정도는 짓고 다른 나라 왕들도 이 정도는 다 할 텐데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든지,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안 가겠습니다. 주님 없어도 저는 충분하게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이제 멀어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끝까지 그의 거점은 왕이었고 그의 목적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늘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을 붙잡았죠. 그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잠시 괜찮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저렇게 됐어? 라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좋아지고 끝까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표본으로서 계속 언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끝까지 거점과 목적을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열심히 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범위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와 가족들 70명 정도만 살리다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애굽 사람들을 살리다가 더 시간이 흐르자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까지도 요셉이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 끝까지 그들을 일으키는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야곱도 동일합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사는 것, 넓은 땅을 얻는 것이 거점이 아니라 목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큰 묘지에 묻히고 거기에 크게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묘지, 이 비석이 세워지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의 목적은 애굽에서의 풍요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다.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가 거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목적까지 나아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아들 잘 둬서 말년에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했던 족장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12지파의 기틀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거점에서 탁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점에 머물거나 거점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점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목적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다라고 의미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점과 목적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점과 목적에 대해서 취해되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거점의 탁월함과 단단함이 목적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거점에서 탁월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되는 대로 하지 않고 될 수 있게끔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점은 거점일 뿐입니다. 거점을 넘어서 목적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